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과정 속에서 이집트 백성들과 바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 다음 10가지 재앙이지요.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 왕과 이집트의 백성들은 매번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바로의 행동, 바로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재앙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강팍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강팍하다라는 마음은요, 굳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에 압도되어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세상을 바라보며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사람 때문에 상처 입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그 부드러운 마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싫어도 한번 보세요. 네, 어떠세요? 네. 얼굴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드러나는 거울입니다. 우리말로 얼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의 사람의 정신이 담겨있는 그릇이다 라는 뜻이에요. 얼굴, 정신이 담겨있는 그릇이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멍한 사람은 어때요? 인생도 멍합니다. 얼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얼굴에서 빛이 나고 생동감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인생도 생동감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맞죠? 이 목사가 앞에서 얼 빠져갖고 멍해갖고 얼 빠진 얼굴처럼 그러고 있어봐요. 여러분, 은혜를 받다가도 은혜가 뚝 떨어지죠.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어째 부드러운 얼굴, 부드러운 마음 같아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우리의 행동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그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굳은 마음을 가졌던 바로는요, 애굽을 향한 마지막 재앙,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사건인 장자의 죽음에는요, 이전 9가지 재앙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불리우는 유월절의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유월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넘어감의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넘어감, 그 넘어감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픔을 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병을 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주를 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처를 넘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 것들에 붙들려서는 광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서요, 정말로 떼어버리고 싶은데 악착같이 내 삶에 붙어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품에서 꼭 끌어안으며 아파하고 상처 있고 눈물 흘리는 인생의 사건들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요, 넘길 것을 넘기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쉽게 요약하면 흠 없는 양을 잡아다가 집 문에 바르라, 양의 피를 집 문에 바르라 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 없는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에 바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명령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앞에서 대문에 살아있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일이요, 쉬운 일입니까? 기분 좋은 일일까요? 아니지요. 살아있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는 것은요,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제 아내처럼 비위가 약한 사람은 징그러워서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11장 7절 말씀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 함께 보세요.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귀찮은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이 우리의 삶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지 않을 때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비록 귀찮게 느껴질지라도, 때로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방금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 동물과 사람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구별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재앙을 이겨낼 힘, 어려움을 이겨낼 힘, 저주를 이겨낼 힘,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피를 바르라 라는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에게 원하시는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그 9가지의 다른 재앙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 생명이 달린 문제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바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귀찮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애굽 사람 가운데에서도요,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얼마나 큰 일, 얼마나 대단한 일,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러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면서 나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아픔에 내가 시달릴 때라도, 상처와 질병이 닥쳤을 때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힘을 주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시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로마서 10장 10절 이어서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의지하고 자신의 문에 발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인정할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함으로 그 넘어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인하고 계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내 앞에 닥친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저주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그것들을 고백하며 시인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닥친 모든 아픔과 상처, 문제가 넘어가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넘어가게 되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신, 그리고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것은 어디죠? 여전히 애굽 땅입니다. 여전히 종살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예식, 예배로 지키라.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픔과 상처에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 일을 누가 하신다라는 겁니까? 모세가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가 허락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한 일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행했던 것은요, 힘들다, 어렵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불평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목말라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저 이방인들 때문에 두렵고 겁이 납니다. 차라리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자식들 한번 맛 좀 봐라 라고 면박을 주고 창피도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연약함을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지금 내가 괜찮은 것, 내가 잘 나가는 것, 그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서 내가 평안하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며 넘어감의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시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혹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쯤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이 말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서요,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준비가 되어야겠다라고 열정을 불태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이 말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면서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스스로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말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영향을 받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쓰임받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대해서 나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 정당화하게 됩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말은요, 멋있는 말이지만 성경적 세계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에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하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주님, 난 말을 못해요, 사람 앞에서 말주변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라고 명령하시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장 13절이에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말이죠? 주님, 나는 아닙니다. 누구의 모습이죠? 누구의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요, 훈련시키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와 같은 자들을 내 주변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저 인간은 내 십자가야가 아니라 짐덩어리야가 아니라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잘해봐요. 좀 잘해봐요. 그런 소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월절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율례로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애굽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만 순종해요? 주둥이만 순종을 하죠.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은요, 왜?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요, 저 사람은 왜 예배할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살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아빠 왜? 이게 어떻게? 왜 예배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생기게 만들라는 겁니다.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궁금하면 어떡하죠? 못 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애찬실에 가서요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을요 한번 쓱 보고 씩 웃으시면서 그 옆 사람에다가 귓속말 한번 해보세요. 그 앞에 씩 웃음을 받았던 사람이요 궁금해서 난리가 납니다. 궁금한 걸 못 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화내고 싶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대로 화내고, 아니 더 화내죠. 혈기 부리고 손에는 털끝만큼도 안 보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화내야 되는 상황, 마땅히 나의 것을 주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라는 질문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날마다 손해를 볼까?
라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시시피에 있을 때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늘 푸른 교회를 담임하셨던, 아마 올해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딸 예진이라는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목사님, 우리 아빠는요, 내가 초등학교 때 입었던 옷이랑, 초등학교 졸업할 때 입었던 옷이랑, 중학교 졸업할 때 입었던 옷이랑,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입었던 옷이랑, 대학교를 졸업할 때 입은 옷이랑 옷이 다 똑같아요. 제가 그 옷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인도하실 때도 가끔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도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맨날 학생들 불러다가 음식 사주고 먹을 거를 먹여주고, 자기는 돈 한 푼, 자기는 옷 하나 사는 게 아까워서 그 옷 하나 사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사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는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질문이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이라는 그 넘어감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끝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힘없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출애굽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유월절이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백성이 되고, 모든 어려움을 넘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나에게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기게 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이유와 예배하는 목적을 분명히 찾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2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기에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물러가서 행하되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넘겨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겨짐의 승리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넘겨짐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에도 나는 아직 안 되겠지 라고 핑계대고 힘들어하며 세상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넘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주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라는 호기심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마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내가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사건, 믿음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에 붙들려 아파하고 미워하고 상처만을 붙들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주장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승리 넘어감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나중입니다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똑바로 깨달아 알아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